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기력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네, 오래전 이제 뇌경색으로 이렇게 쓰러진 아내와 함께했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겨우 입술만 움직일 수 있는 아내를 간호하면서 세 자녀를 돌봐야 했던 이 목사님은 정말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힘들다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한 위로도 있었다는 그분의 고백이 정말 이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시간은 찾아오지만 그것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가치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13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즐거움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 그냥 찬송가 한두 곡 부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회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척척 잘 돌아갈 때는 찬양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뭔가 일이 잘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이 된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겸손합니다. 시작점에는 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일이 술술 풀리고 형통한 날이 계속되면 변절이 옵니다. 우쭐거리면서 자기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즐거운 날, 또 형통한 날일수록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첫 부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분들이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처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무 뻔한 대답이어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좀 단번에 해결해 줄 어떤 특별한 비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다른 비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아주 단순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너무 많이 기도해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시련의 세월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핍박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삶 속에서 체득한 경험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를 배웁니다. 대부분 보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배우고 그래서 기도의 깊은 경지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깊은 경지를 배우게 됩니다. 해양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바다의 해초는 줄기가 1인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안으로 거칠게 밀려오는 사나운 파도를 이 1인치도 안 되는 이 연약한 해초가 다 그걸 버텨낸다고 합니다. 연약해 보이는 해양 식물이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견뎌내는 비결은 바다 밑바닥에 있는 바위들에 견고하게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단번에 부서뜨릴 것 같은 파도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건강의 파도, 경제적인 파도, 가족 관계의 파도 등 다양한 모습으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휘몰아쳐 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파도의 크기 혹은 파도의 세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생에 밀어닥치는 고난은 어느 것 하나라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야고보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어딘가 모르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이런 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비밀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그냥 단번에 없애버리는 무기라기보다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힘을 제공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디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분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면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예수님처럼 제가 이렇게 손만 대도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아프신 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영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기도에는 힘이 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날에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